어, 고난 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꿔 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 거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거기 이상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는 좀 넓은 장소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것이 이제 율법에 있습니다. 그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죠. 신명기 14장 23절부터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 곧 여호와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곳에서 오면 예루살렘까지 오면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없다가도 생기죠.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고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또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근처에 와서 거기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예수님 시대에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죠. 바벨론 때 끌려가고 또 페르시아 때 또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 또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또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외국에서 여기까지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배 타고도 와야 되는데 그 어떻게 짐승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판정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세우는데 대제사장이 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 흠 없다. 그냥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 임명한 제사장이 이걸 판정을 하는 건데 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럼 흠이 없어 그래야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판정하는 사람이 이 가축을 매매하는 사람하고 짜가지고 이거는 흠이 있어, 이거는 흠이 없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흠이 있으니까 못 드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못 드리잖아요. 그거 팔아야지. 팔아서 검사를 딱 맡은 거, 흠이 없는 걸로 이제 판정이 나 있는 짐승을 사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차익이 생기죠. 흠이 있으니까 이거는 싸게 팔아야 되고, 흠이 없는 거는 비싸게 사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재물을 드리는 사람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바꿔오면 되지만 좀 그래도 거리가 먼 사람은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러면 귀찮고 이거 괜히 고생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예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거를 가져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죠. 그래도 내가 판 걸 누가 또 사서 드린 걸 보면은 자기가 키운 짐승 알잖아요. 내가 분명히 불합격 처리를 받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사서 드렸다. 합격했다고.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게 아주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을 그냥 절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과격하게 상을 뒤엎어버리고 의자를 막 뒤엎고 채찍을 들고 막 다른 복음서에는 채찍을 들고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킨다 하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AD 70년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때가 뭡니까?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더럽혀지면 그러면 이제 심판의 때가 거의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교회가 더럽혀지면 그 나라가 심판받을 때가 가까운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런 이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 말씀으로 우리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 성전은 어떤 곳이냐? 제가 볼 때는 심판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목회자를 세우는데 너무 빨리 세워. 예전에는 기본이 4년이에요. 기본 4년. 제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기본 4년은 해야 이제 전도사를 받습니다. 요즘은 2년이면 되고 정상적인데도 대학원을 곧바로 가니까. 그런데 6개월 만에 주는 데도 있고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하는데도 6개월 만에 주는 교단도 있고 또 엉터리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신학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인격교육이 안 되는데 시험 보는 건 다 컨닝할 텐데. 그래서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조그맣게 자기들끼리 교단 만들어서 하는 데는 그냥 뭐 과정도 없어요. 1개월 뭐 그냥 하루 만에 주는 데도 있죠. 그렇게 또 엉터리로 목사를 받아가지고 또 정상적인 교단에 또 편법으로 가입하고 돈 주고 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권사, 장로, 안수집사 뭐 주는데 돈을 받고 주죠. 그거는 정말 충성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주는 건데 왜 돈을 받고 주냐 그 얘기예요. 돈을 안 주면은 안 줘 또. 어떤 교회는 뭐 몇 천만 원 줘야 됩니다. 30년, 50년 봉사하고 열심히 했어도 갓난한 성도는 못 받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1년 만에도 받기도 하고. 이거 완전히 직분 매매지요. 이게 아주 사악한 죄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 매매가 있고 평신도 직분 매매가 있고 또 평신도들도 문제죠. 그 왜 돈을 주고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것도 문제고 그런 교회 다니는 것도 문제고 국회의원들은 이 선거철이 되면 또 열심히 나옵니다. 한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 다녀. 대통령 후보 또 국회의원 후보들. 그럼 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건가요? 평상시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자기 당선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업가는 또 좋은 사업 파트너 만나기 위해서 큰 교회 가면 정치인들도 만나고 장관들도 만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큰 교회가 아니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연예인이 나온다 그러면 또 그 연예인 보려고 나오는 성도들도 많단 말이에요. 또 뭐 결혼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교회가 뭐 결혼하는 상대 만나는 곳입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단계도 하고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나오고 성도들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왕이면 구원도 받고 내 이익도 챙기고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진 거죠. 그래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회개합시다. 뭘 회개하냐. 내용도 없는 회개할 필요 없고 정확히 알고 지금 주님은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심지어 돈을 바꿔주는 것 돈을 바꿔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돈을 드릴 때 로마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돈을 드려야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돈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데 은행에서 수수료 받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뭘 이렇게 수수료를 받냐 그 얘기입니다.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또 비둘기를 팔거든요. 비둘기 또 그것도 돈을 갈취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까지 다 돈을 갈취해. 이 성전이 완전히 자기 이익을 챙기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곳인데 그게 아니라 돈 버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걸 대제사장이 시작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단의 목사님들 모임 있잖아요. 그 교단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 감독.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도 한국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들으니까 정상적인 목회자가 배출이 안 돼요.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근데 또 성도들은 또 몰라. 왜? 성도들도 관심이 없거든. 자기 천국도 가고 축복도 받고 어디 교회 가면 축복받는데 어느 기도원 가면 축복받는데 다 거기에 뭐 이익의 목적이에요.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게 목적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감사하고 다른 거는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 받는 거 믿습니까? 왜?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 믿어야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는 거지 무슨 다른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십자가 연에 감사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감사하지. 그런데 그 복을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건 절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안 좋은 면들 신학교가 그냥 돈 버는 장소에 돈 버는 신학생 모아가지고 돈 벌려고 진짜 목회자를 배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데는 별로 없고 다 신학교에서 돈 벌고 목사 줘서 돈 벌고 직분 세워서 돈 벌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여튼 명예 얻기 위해서 이게 무슨 권사 장로 이런 게 무슨 권력인 줄 알고 큰 교회는 거기서 다니면 또 인정해 주니까 어디 나가서도 나 어디 장로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는, 가장 순수해야 되는 성전에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 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들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